이 땅의 길이 아무리 태산을 지나는 험곡을 지나는 어두운 길을 지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그 길을, 우리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이 일단 이 34편 찬양의 시를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자랑한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 때문에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곤고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몇 절에서 말하냐면 6절에서 말하죠. 이 곤고한 자가 내가 전에 곤고했었는데 내가 곤고할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 나처럼 곤고했던 자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다윗이 34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싶은 것들이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냐면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하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문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6편으로 가볼게요.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편 106편 1절입니다. 106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심에 대한 개념을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그 다음이 해결이 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22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34편, 다윗이 8절에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것을 어떤 복이냐면 34편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고 구원을 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에게 피한다는 것은 피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벌은 죄에 합당한 벌이겠죠. 죄에 합당한 벌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면 어떻게 된다?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하여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우리의 죄는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피해라. 그러면 너희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의 값을 치르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내가 곤고한 가운데 내가 행한 것에 의하여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곤고한 상태가 되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곤고한 상태니 너희들도 죄 때문에 두려운 상태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피하면 그분은 벌을 내리지 않는 분이야. 전제 조건이 피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병원에 있다가 4시 한 50분에 출발했어요. 4시 50분에 출발해서 택시를 탔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구리에 도착하니까 6시 반이에요. 오늘 길이 굉장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지금 교회로 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길이 너무 밀려서 지금 예배 시간에 못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렇게 도착해서 불이 나게 이제 교회 올 준비를 하면서 집을 나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또 도로 들어가가지고 우산을 들고 가방을 들고 또 핸드폰을 들고 막 오는데 큰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찬미한테. 찬미가 화요일 날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한 이유가 그동안 2015년부터 알았던 병에 대해서 이제 자가 면역 뇌질환을 의심케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화요일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뇌척수액을 뽑기도 하고 뇌 MRI, CT 또 뭐 무슨 핵의학 뭐 이런 무슨 검사해서 별별 검사를 오늘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회진 오신 선생님이 내일 퇴원하고 2주 후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 2주 후에 다시 입원해서 그 다음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거의 잠도 이제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급하게 이제 오늘 교회를 오는데 우산 쓰고 가방 들고 막 그런 상태에서 찬미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찬미가 전화를 했어요. 우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셔서 엄마 내가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또 구원의 문제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제 비는 오고 우산은 들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찬미한테 설명을 하면서 오기는 왔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제와 찬미에게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오늘 아침이 아니죠. 밤 12시 반에는 찬주랑 상담을 했어요. 제가 낮에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가 밤에는 집에 와서 또 집에 살림을 하고 찬주를 먹이고 찬주를 다독이고 또 이제 밤에 병원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는 저녁에 와서 이제 집안 청소하고 찬주가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 그래서 스파게티를 해서 먹였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엄마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도 동일하게 오늘 새벽에 구원의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특히 또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이것이 동성애 문제를 포함한 만화들을 이제 시나리오를 자꾸 접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일본 만화가 대부분인데 그 일본 만화는 동성애 문제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제가 될 때가 있고 배경 스토리에 그것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엄마 나는 동성애는 나쁘다는 걸 알아.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고 동성애는 그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만화의 스토리에는 그게 꼭 들어있다는 거야 요즘 시대에. 그래서 얘가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만화를 그리다 보면 그걸 하게 되고 자기가 만화를 그리는 것이 직업으로 삼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다루게 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자기 어떡하냐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얘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만화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서 이것을 직업으로 삼고 싶은데 이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용들이 있다. 근데 이거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탁 오시면 자기는 그림 그리다가 휴거가 안 되고 남을 수도 있지 않냐. 이게 구원에 대한 문제가 돼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엄마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날짜를 딱 정하시면 정하신 상태에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볼 때 만화를 그리고 있는 찬주를 발견하셨어. 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랬더니 찬주가 그러는 거예요. 살려야겠다고 생각하시겠지? 그래. 하나님은 너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한 날짜까지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일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여실 것이고 너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너를 만나 주실 거야.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단지 전제 조건은 너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런 어떤 주변의 것을 다 끊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 집중해라?
끊는 걸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걸 집중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집중해. 그러면 그 주변의 너의 모든 문제들, 네가 생각할 때 구원받는 거에 지장이 될 것 같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결정을 하시고 나서 뭘 하셨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상태에서 흐르는 시간을 보시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신 시점에서 이미 8명밖에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아셔요. 그런데 배를 몇 년 동안 지으세요? 100년을 걸쳐서 배를 지으세요. 그리고 8명 들어가는 배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엄청 크게 지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100년의 시간을,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노아를 통해서 일주일 만에도 배를 지으실 수 있습니다. 산을 들어 옮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없애고 이 하늘을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배를 100년 동안 만들게 하셨을까요? 노아가 톱질을 못해서 그럴까요? 도끼질이 약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번개를 쳐서 배를 만들 나무를 순식간에 쓰러뜨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땅을 흔들어서 배를 만들 나무들을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서 땅에 눕힐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100년을 넘도록 그 배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천사가 동원돼서 그 배의 역청을 다 발라버렸을 거예요. 1초만 해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일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찬미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 찾아오냐면 찬미의 질병에 의해서 정신적인 연약함이 올 때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자기의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안, 정신적인 불안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해서일 거야.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것까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죄를 짓지 않아서 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벌을 받을 만한 상당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찬미에게 제가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연약함, 너의 두려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랑 다른 것이다. 너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야. 네가 구원받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다 아시는 분이다. 아멘. 자, 나훔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약성경 1300페이지입니다. 나훔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는 선하셔서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다,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선별해서 야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다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나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너희들을 지키는 산성이 되실 것인데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너희들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걸 다 아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가 행동으로 완벽한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 중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나홈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다 알고 계시다. 자,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읽을게요.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신명기 4장 25절부터죠. 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사람에게조차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너희가 다시 여호와를 찾으며 너희가 다시 여호와께 피하며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너희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온 자들을 구별해서 죄의 크고 작음을 선별해서 큰 죄를 진 자는 내쫓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온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킬 것이다.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다윗이 무엇하고 연결을 했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를 다 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를 다 아시고 그의 생명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과 무엇을 연결했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과 연결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면 그에게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목석을 섬기다가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면 피하게 될 것인데 그 여호와의 선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맛보아 알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구원에 대하여 두려워하는가? 그분의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마치 내가 연약함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실 것 같고 심판하실 것 같고 외면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이 있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것을 대입을 해보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이란 말을 빼고 살리기 위해서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사랑은 이라는 말을 빼고 살리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기 위해서 오래 참고 살리기 위해서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살리기 위해서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이 나로 인하여 형성된 관계부터다. 그럼 우리 가족부터죠. 저는 이제 2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저희 2 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사람이 없어요. 저는 2 딸을 책임져야 되고 생명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 아이를 위해서
두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사랑장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모든 그 태도와 행동 양식이 무엇을 위해서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유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 너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액션이에요. 행동이고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이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무엇을 위해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럼 그 생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입니다. 선.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넣으시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그 선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다. 사망.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이 계시를 할 때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나를 죽이고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의 미혹을 지나서 드디어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망을 버리고 생명을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만이 생명을 창조하기도 하고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존재예요.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나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생명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영혼을 속량하신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것, 생명. 그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생명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며 우리는 살아난다.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바로 보이셨죠.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를 낙원에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또는 불안 또는 죄가 있죠.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 그분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생명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에 자꾸 적용을 시키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의 선에 비추어서 심판받을 대상으로 자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살리는 생명으로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악함을 싫어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어둠을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선하심에 들어가면 그 여호와의 생명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술을 먹든지 늘 어떤 인터넷을 통하여 나쁜 것을 끊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피하셔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그 생명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느새 그것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여호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가지고 그냥 여호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이 뭐예요? 생명이셔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여호와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결단력이 있어서 술을 딱 끊고 내가 결단력이 있어서 악한 것을 안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빛에 의하여 그런 것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선하심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다 아신다. 그 아신다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랑 연결되냐면 우리를 이해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 우리의 죄성을 이해하신다. 그래서 죄를 져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의 죄성을 끊어내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를 덫에서 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구원에 대하여 두려움이나 또는 내 믿음에 대하여 연약함에 의한 좌절이 올 때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않고 속량하신다. 아멘. 그리고 이제 찬미랑 대화한 것 중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봐요 라는 찬미의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공통된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하나님은 계시다. 그렇지 않니? 맞아요.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던 보지 못하던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던 듣지 못하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가슴 안에 깊이 자리매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분에게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미에게 느낄 수 없음에 대하여 그것을 믿음이랑 연결시키지 마라. 네가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너의 믿음이다. 네가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이미 너의 믿음이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살리십니다. 반드시 살리십니다. 8명을 구하는데도 100년의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드셨다면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저희 두 아이가 하나는 오늘 새벽에 하나는 오늘 교회 오는 시간에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분들의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 선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힘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송가 445장 하겠습니다. 백산을 넘어 한국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한 시각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곤고할 때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자랑을 했다. 그랬더니 곤고한 자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게 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은 당연히 악을 싫어하고 어둠을 물리치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 선이 살리는 생명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과 공동체를 대할 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너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겠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을 그렇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도록 하나님의 선을 알려주셔야 돼요. 네가 지금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의 선은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공동체를 대할 때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선을 적용해서 그거 가지고 되겠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연약함이 보일 때 하나님의 선이 적용된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가 오늘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병원에 있으면서 의료진들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하루 종일 봤어요. 사실 찬미가 마비된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은 마비가 많이 풀렸잖아요. 손가락 몇 개만 남아있는데 자가면역 뇌질환에 의하여 입원되어 있는 병동이기 때문에 그 병동은 동일한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의식을 잃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석션을 해야 되고 콧줄을 끼고 혈압과 맥박을 계속 체크하고 심장이 뛰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상태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의료진들이 다 와서 체크하고 그렇게 보면서 한낱 사람도 타인을 저렇게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병원은 다 살리는 곳이잖아요. 병원에 죽으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려고 온 사람들이고 그 의료진들이 그들을 살리기를 노력하고 저희 앞에 이제 저희가 6인실에 있어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수영이라는 여자아이는 20살인데 첫 직장에서 막 직장 생활 하다가 자가면역 뇌질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한 상태로 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씻기면서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콧줄로 그 배지밀 같은 액상 그 음식을 계속 먹이면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첫 입원한 날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하고 찬미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생명의 대사로 보내셨으니까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첫날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뇌 수술하고 뇌 여기다 막 많은 걸 달아놓고 목 뚫어서 석션하고 막 콧줄 이렇게 있고 장치들이 주렁주렁한데,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이 아이가 눈을 떴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울면서 그 아이에게
엄마 소리 들리니 우리 애기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너 사랑한다. 우리 착한 애기야. 엄마 좀 봐봐.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엄마니까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많은 시간 전혀 미동도 않던 아이를 그렇게 돌보고,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또는 병든 자들을 위하여 오셔서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 그 얘기는 의사는 병든 자를 살리려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병든 자를 살리려고 왔다. 의료진과 의사, 그 어머니의 그 수영이라는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의 잣대로 못 미치는 우리를 향해서 야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 야 그래갖고 네가 무슨 내 이름을 불러?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선에 대응시켜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을 그렇게 적용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선은 나를 살리는 선이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뭐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져서 절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구원을 의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연약해질 때마다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붙드세요. 그 선하심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돼요.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께 가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분은 반드시 살리신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